일편단신 일사가고 초지일관의 믿음의 사람 다니엘.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과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일편단심, 일사가고, 초지일관의 신앙을 보여준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 과연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약 20분 분량의 영상으로 다니엘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어 보시죠. 바벨론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메데-마이너스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새롭게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키루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 무너졌고 다리오라는 인물은 메데 왕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광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이 총리들은 제국의 각 지역을 관리 감독하며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3명의 총리 중 1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시대부터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인정받았던 인물이었고 그의 탁월함은 새로운 왕국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과 성품은 인종과 배경을 초월하여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관리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의 지혜와 행정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의 모습은 왕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탁월함에 깊은 신뢰를 보냈고 심지어 그를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총리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는 제국 내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왕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왕의 신뢰와 다니엘의 부상은 다른 관리들에게는 질투의 불씨가 되었고 그들은 다니엘을 향한 깊은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니엘의 뛰어남은 그들에게는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자신들의 기득권과 입지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을 모함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어떤 흠을 잡아내어 그를 고발하고 실각시키려 했지만 아무리 그를 조사하고 그의 행적을 살펴보아도 다니엘에게서는 어떠한 허물이나 부패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정직하고 충성스러웠으며 그의 모든 업무 처리에는 조금의 실수나 게으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공과 사를 막론하고 흠없이 깨끗했으며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없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직무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관리였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흠없는 삶에 좌절한 그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다니엘의 가장 강력한 신념, 즉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을 넘어뜨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가진 가장 숭고한 가치, 바로 그의 신앙을 악용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교한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 아첨하는 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를 드높이는 것처럼 포장하여 한 가지 법령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넣기로 한 금령을 세우시고 어인을 찍어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마치 모든 총리들과 지방장관, 방백, 고문, 도백들이 이 법령의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음모를 왕의 지혜와 통치력을 찬양하는 형식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제안이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백성들의 충성심을 한데 모으는 것이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어인을 찍어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법령은 그 어떤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이라 할지라도 한번 공포된 법은 철회할 수 없다는 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음모를 더욱 성공적으로 만들 장치였습니다. 이 법령이 공포되자 모든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길 용기를 가진 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이 공포되었고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인간의 법령이나 죽음의 위협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어떤 외적인 힘으로도 꺾을 수 없는 굳건한 신념과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집 다락방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경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그에게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지혜를 구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숨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아니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가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적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어인으로 금령에 서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이 법령을 어겼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승리감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향한 증오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다 포로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을 무시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발은 다니엘을 철저히 짓밟으려는 의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왕의 권위를 모독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왕의 분노를 자극하려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근심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아꼈고 그의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런 비열한 함정에 빠진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방법을 찾아 노력했지만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이라 할지라도 한번 공포된 법령은 바꿀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무력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법률적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강교한 신하들의 흉계에 빠진 것을 통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찍은 어인 때문에 사랑하는 신하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결국 왕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어라. 슬픔에 잠긴 왕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뢰와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은 단순히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왕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자신은 다니엘을 도울 수 없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고 굴 입구는 큰 돌로 봉해진 뒤 왕의 어인과 귀인들의 인장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다니엘을 꺼낼 수 없도록 그리고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날 밤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밤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거절하고 오락을 금했으며 밤새도록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하며 뒤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신하를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운명을 걱정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고뇌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리오 왕은 날이 밝자마자 급히 사자 굴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급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희미한 희망 그리고 깊은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왕의 외침은 절박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니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굴 속에서 놀랍게도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자의 평온함과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하며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온전히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침착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왕에게 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음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왕에 대한 존경심도 잃지 않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즉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했고 다니엘의 몸에는 어떤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걷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사자 굴의 위험마저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맹렬한 입을 봉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그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구원 소식에 다리오 왕은 크게 기뻐하며 동시에 격노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의 강교함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간악한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을 모두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 그리고 아내들까지 사자 굴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군동 지역에서 흔히 행해지던 연자제로 한 가문의 죄가 온 가족에게 미치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굴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에게 잡혀 그 뼈까지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악한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리오 왕은 온 천하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의 조서는 단순한 행정 명령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모든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이며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높으신 분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참된 주인이심이 고백된 것입니다. 이로써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에 크게 형통했습니다. 그의 굳건한 믿음은 그를 사자 굴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고 그 자신도 새로운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집이나 맹목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변치 않는 사랑에서 비롯된 일편단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초지일관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사각오의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은 결국 그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왕 다리오마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여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고 두려움에 굴복하여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조차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둘째, 일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날이나 위기 상황에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자 그의 삶의 호흡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꾸준한 실천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경건 생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믿음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그를 사자 굴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적들을 심판하고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의로운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다니엘의 이야기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니더라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더 큰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구원을 넘어선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일편단심, 일사가고, 초지일관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지표가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 타협하기보다는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다시금 힘을 얻고 굳건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